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영상으로 만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이 새벽 시간에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면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4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셀과 길란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무레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 60성읍과 길랏 절반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 10계명이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독특한 그런 그 가정의 자녀교육 방법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계명인데요. 대표적인 몇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렌베리 가문은 이런 10계명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부자로 키우려면 애국심부터 가르쳐라. 빌 게이츠 가문에는요, 단점을 보완해주고 뜻이 통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로스자일드 가문에서는 돈보다 인간관계가 더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라. 공자 가문에서는 질문을 많이 하는 공부 습관을 갖게 하라. 마지막으로 러셀 가문에서는 자신을 사로잡는 목표를 찾아 열정을 다 바쳐라 라고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는 어떤 자녀 10계명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가훈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교육을 생각하게 해주는 대단히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날 모세는 요단 동편 지역, 즉 여리고 맞은편 땅의 기업을 분배할 때 각 지파의 족속대로,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는 남쪽, 갓 지파는 중간, 또 므낫세 반지파는 북쪽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을 맡은 사람들로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소인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전념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돌보고 그리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11조를 모아서 그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조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회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시는 것과 똑같은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기업 분배의 기준과 원칙을 세울 때에 각 지파의 가족을 따라서 주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의 모든 가족에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책임 있게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땅을 잘 보존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공동체인 가족별로 기업을 주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대대손손 책임감 있게 그 기업을 잘 물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이 대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생활 공동체인 가정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들에게 이 기업을 맡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세대로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애쓰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 신앙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녀의 신앙 계승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27%를 기록했습니다. 또 자녀가 성장한 후에 예상되는 신앙 계승 정도를 물었더니 47%가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신앙을 이어갔겠지만은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다, 또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통계입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이후에 가족 구성원의 신앙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묻는 결과 부모 자신과 자녀 모두 신앙생활에 더 소홀해진 것 같다는 그런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고 연구소 측은 전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 가운데 82%가 자녀 신앙 교육 방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바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 통계에서 보듯이 크리스찬 부모의 절반 정도가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2%의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35%가 나왔어요. 유치원생 자녀 18%보다도 2배가량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자녀의 신앙이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자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녀의 특권, 즉 누림이 있고 그 누림의 연장선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착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부모의 피할 수 없는 사명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성품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훈계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감정적으로 강압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감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처럼 자녀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켜라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와 너의 자손들이 오랫동안 번영과 축복을 얻기 위함이니 오늘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는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한지도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의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 신앙의 결정적인 원인은 크리스천 부모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는 곧 우리의 품을 떠날 것인데 자녀가 독립하여 살아가게 될 세상 역시 가나안 땅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세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대학교 캠퍼스에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온갖 이념과 사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온갖 이담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혼전, 동거, 동성애를 위시한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대판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부모의 책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도 다윗도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소개해드린 사무엘이나 다윗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믿음의 대가들도 성경을 보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찬 부모들이요,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 성공했을 때 받게 되는 보장과 축복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참된 믿음을 계승하려면 우리 부모들이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신앙, 타협적인 신앙, 세상적인 신앙으로는 이 자녀의 영적 교육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100%가 되어야 됩니다. 90%의 믿음으로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도 없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신의 믿음이 순도 100%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신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최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먼저 부모가 가져야만 자녀들도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진정 사랑하신다면요, 육적으로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만 양육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교육은 어릴 때부터 그리고 청소년 시기까지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교육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아직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에,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심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보다,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 공부요,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주일날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보내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성경적 가치관을 자녀의 영혼에 반드시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인본주의에 물들기 전에 창조와 구원과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큰 일꾼으로 키우기 원한다면 이처럼 어렸을 때 주님의 사랑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신앙의 홀로서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부모들이 꾸준히 양육하고 또 기도해 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부모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성경은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정을 신앙적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현장에서의 신앙교육이 더욱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서 가정의 신앙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여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정재단을 쌓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의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 농부가 살았습니다. 존 영 부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이 부부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가훈을 항상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후에 존영의 자녀들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가운데 코넬 대학 경제학 박사, 또 교사, 간호사, 음악가 등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뿐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가문, 또 철저한 11조 생활로 세계적인 갑부가 된 록펠러 가문, 또 우리나라에서 백정 출신으로 최초의 의사를 배출한 박서양의 가문 등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을 때 신실한 하나님의 인재로 키워낸 신앙의 명문가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드리는 것을 권유합니다만은 요즘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중에 많이 바쁘면 주말이나 혹은 주일 저녁도 좋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문자로 축복 기도문 혹은 좋은 성경 구절을 정기적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즘 카톡을 많이 하죠. 그래서 톡으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좋은 성경 구절을 보내주고, 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좋은 격언 같은 것도 함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문자로도 보내주셔도 좋아요. 그럴 때 자녀들과 영적인 교류 그리고 소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기억해 주십니다. 저도 새벽에 여러 가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드린 후에 항상 마지막에 우리 두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영이, 우리 주희,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달라고, 그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토요일마다 항존직 및 교인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특화된 이 새벽 기도회 혹은 금요 성령 집회, 이런 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현장에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부모가 보여주셔야 되는, 경건 생활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셔야 되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신앙의 가문에서 잘 자라서 장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실천하여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말씀하신 주님, 자녀들을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훈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